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철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흐린 날씨와 장마가 시작되어 우리의 마음도 자칫 무거워질 수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며 선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며 예배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음이나 깊음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 신실한 바다 같고 은혜 자비 충만하네. 저 높음이나 깊음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 신실한 바다 같고 은혜 자비 충만한 다같이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이전 것은 지나고 내 정결함 회복됐네. 용서의 강 흘러와 주 긍휼함 보이셔.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소망의 태양처럼 새날을 내게 주시네. 내 눈은 주 바라보네. 나의 반석 나의 반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과 되신 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계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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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만이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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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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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만이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이제 나는 옛 사람만이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옛 사람만이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만이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의 마지막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 사람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긴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노래한 함성 속에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치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아멘. 오 예수님 오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마지막으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의 크신 긍휼과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옛사람이 아닌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자격도 위로할 자격도 없지만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넘치는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로 인해 우리가 다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묵상하며 혹시 용서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가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학생들은 기말고사로, 직장인은 직장으로 지치고 힘들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저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1학기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침 찬양 전도와 붕어빵 전도부터 성전 건축과 1일 찻집까지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1학기의 사역을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던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학기의 마지막 사역인 하오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을 다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통영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는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고 통영 땅에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통해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빈중현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듣는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직 영이 살아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거듭남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영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8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8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교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같이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장과 17장 앞부분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은 르비딤이 나오는데 현재 홍해를 지나서 마라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향하는 이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은 그 홍해를 통과하고 시내산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먼저 이 홍해를 통과하자마자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마라에 도착했더니 문제가 뭐였냐면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죠. 마실 물이 어떻게 보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라가 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마시지 못할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그들의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이죠. 15장에서뿐만 아니라 16장에서도 이 비슷한 패턴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장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먹을 음식이 부족했던 것이죠. 먹을 음식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음식을 배불리 먹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가 우리들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든다고 막 이렇게 불평했던 것이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원망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아침에는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셨던 것이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이 17장 출애굽기 17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신광야, 아까 양식이 부족했던 곳은 신광야인데 이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시 또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여정이 어떻죠? 계속해서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평안하고 다 좋은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홍해를 통과하자마자 계속해서 있었던 것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마실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정반대인 상황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나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목이 마른데 물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떻게 보면 육신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의 어떤 분노들, 어떻게 보면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여정은 시험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먹을 것을, 마실 물을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또다시 모세를,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내게 물을 주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라고. 근데 모세가 또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반복되는 시험 기간, 항상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분노하고 화내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악함을, 반복되는 악함,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쉽게 바뀌지 않는 인간의 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크게 다를 것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우리 출애굽기 17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심지어 원망하는 말도 이전과 똑같습니다. 양식이 없었을 때 어찌하여 우리를 굶어 죽게 하냐. 여기서 또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냐고. 똑같이 심지어 말까지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다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죠?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순간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선교를 신청했습니다. 선교팀과 같이 해외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23년도에 말레이시아 정글 속에 갔는데 분명히 이제 선교 임원들이 물병만 가져오면 된다고 이제 물을 다 준비해 놨다고 했는데 막상 말레이시아 정글로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 심지어 물을 마시려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돼. 이제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어떻게든 주변에 물을 마실 곳이 없나? 물을 살 곳이 없나 찾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대부분 우리가 직접 움직여서 물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 더욱더 마음이 편한 것이죠.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마실 물을 공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실 물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치실만 한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실만도 한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하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일, 그리고 17장에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는 일.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양식을 공급할 때 이 구약을 읽어봤을 때 양식이 보통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는 까마귀가 땅에 있는 양식을 공급해서 줬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진 경우는 이 출애굽기가 유일한 것이죠. 근데 왜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졌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반드시 하늘에서 떨어졌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인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듯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출애굽기 16장을 그들이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했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당신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린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 16장의 진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양식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에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7장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물을 꼭 반석을 쳐서 내야 됩니까?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위입니다. 바위. 꼭 바위를 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쳐서도 물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반석을 쳐야 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성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확실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반석에서 그냥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언제 나왔냐면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던 것이죠. 그것도 그냥 아무거나로 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모세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우리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첫 번째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렇게 나일강을 지팡이로 쳤을 때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나일강의 지팡이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한 것입니다. 반석이 치기 전에는 절대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석을 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반석을 치기 전에 물이 나오지 않았듯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물은, 생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늘에 떨어진 만나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오심을, 성육신하심을 나타내시고 17장에서 반석을 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물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의 내용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는 모세의 이 출애굽기가 쓰여졌던 시기가 약 기원전 1500년경, 1450년경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1450년경 전부터 미리 계속해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금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물 마실 자격이 있습니까? 방금까지도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물을 마셨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크시고 자비하시고 무한하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백성들이,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이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이 아까 말했던 그 구원 이후에, 거듭남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점이 아까 말했듯이 이 반석을 치고 물이 나온 것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7장 8절을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지났는데도 전쟁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도 전쟁은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7장 8절부터 갑작스러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의 우리의 삶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전쟁.
이 땅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의 삶은 전쟁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거듭나자마자 전쟁이 바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적은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귀와 어떻게 전쟁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인 것이죠. 이전까지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없다는 것은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아무런 싸움이 없는 것이죠. 그냥 육체대로 사는 게, 육신대로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무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자마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대적한다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고. 우리의 전쟁은 무엇과의 전쟁입니까? 육신과의 전쟁인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전쟁, 내 안에 있는 악한 자아, 우리 옛사람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죄 짓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악한 자아와 선을 행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이 세 사람이 싸우는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마귀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귀처럼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인 것이죠. 그게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 형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처럼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학과에, 직장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랑 같이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어때요? 그들 마귀 같습니까? 마귀처럼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우리가 범죄 저지르고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죠? 우리 친구들 마귀 같습니까? 불신자 친구들 마귀 같아요? 사실 별로 마귀 같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대로 사는 삶, 마귀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귀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 마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이 범죄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내가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겠다.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어떤 개별적인 죄도 죄지만 음란, 교만, 미움, 개별적인 죄도 죄지만 죄는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겠다는 이 삶 자체가 죄악된 삶인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간섭. 여러분 죄인은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 간섭하는 거 좋아합니까? 부모님이 우리 간섭하면 기분 어떻습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왜 간섭받는 거 싫어하죠? 죄인이니까. 죄인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간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도 싫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그거 하지 마. 그거 죄야 할 때 죄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난 하고 싶은데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이죠.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존재가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무시할 때 그 권위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 말 무시한다고 어떤 처벌받나요? 전혀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친구는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람이라 칩시다. 왕의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명령했는데 말을 무시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왕이 바로 죽입니다. 권위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 저 하나님 말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대가는 멸망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마귀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 끝은 멸망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죄와의 싸움이 없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누구만 있습니까? 거듭난 자, 성령이 있는 자만 있는 것이죠.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질문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혼전순결을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한다. 그 생각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음란물 보는 게 죄예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음란물 보는 게 죄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들의 죄의 기준은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것이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상관없다, 이런 것인 것이죠. 그럼 이들의 죄의 기준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불신자와 똑같아요. 불신자도 똑같습니다. 불신자 혼전순결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불신자 음란물 보는 거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불신자들은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음란물을 보고 혼전 성관계를 가지고 엄청난 음란이 가득한 시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때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죄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육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혼전순결 죄야, 음란물 보는 거 죄야 한다고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머리로는 알죠. 근데 마음으로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인식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신앙생활, 믿는 자들의 삶이 전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쟁은 누구랑 하는 것입니까? 적이랑, 내가 미워하는 대상과 전쟁을 하지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전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죄를 인식하는 건 왜 중요합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전까지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것을, 음란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게 잘못됐다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 죄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죄를 적으로 인식합니다. 적으로 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 거듭난 자들의 삶은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11조를 하지만, 사역을 하지만 죄와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성령이 없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뿐만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부터 독립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는다.
예외 없이 거듭나지 않고 마음대로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주여 전 죽을 죄인입니다고 고백할 때 거듭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육신과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과 이 마귀와의 싸움을 어떻게 승리하고 어떤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백성을 선택해서 직접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아론과 훌과 함께.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육신과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이 전쟁에서 이깁니까? 기도로. 여러분, 기도 없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 없이 내가 성령의 삶,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힘도 만만치 않게 강력하기 때문에 기도 없는 삶은 육신의 삶이 그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은 거룩한 것을 싫어합니다. 죄인은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와, 기도 너무 하고 싶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기도해야 되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인의 본성은 이 거룩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한번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기도 없이 그냥 죄에서 이기면 될 텐데, 기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죠? 왜?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기도 안 해도 싸우면 좋으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과 싸우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과 독립하고 싶어 한다고.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독립하던 죄인의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다시 가까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저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싶습니다. 이 전쟁에서 저는 하나님부터 독립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게 기도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독립해서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졌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 19절 20절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육체의 지배를 받는, 육신이 강력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크게 두 가지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면 첫 번째로는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으로 먼저 타락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관계 파괴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면 인간관계도 파괴되는 것이죠.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가 마음이 어떻죠? 우리의 마음이 사나워집니다. 조금만 화가 나도, 조금만 화나게 해도 금방 화나고, 조금만 나한테 뭘 해도 바로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욕하고, 그리고 여기 시기 분쟁, 막 팔을 나누고 이런 일들, 분열함,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이런 육체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어떤 것을 겪냐면, 우리 시편 51편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11절만 먼저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 보내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를 버리실까 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나 이렇게 계속 살면 괜찮아,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근데 사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음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남을 미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음행하는 자,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죄라고 막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와, 나 큰일 났네.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쟁에서 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12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예배가 즐거웠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즐거웠는데, 이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즐거움이,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했던 사역이 짐처럼 느껴지고 내려놓고 싶고, 그리고 헌신하기 싫고, 교회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싶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전쟁에 지면 비참함과 절망과 두려움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 감정들이, 상황까지 모두가 어렵게 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이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받은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어떤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부터, 안전한 관계로부터 오는 정말 참된 평안인 것이죠. 상황이 어렵든 안 어렵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전능하시고 크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들, 축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 모든 영적인 축복과 은혜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싸운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육신을 죽인다고, 나의 옛사람을 죽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삶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기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절대 파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마음과 성령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는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전쟁을 해야 되고 매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이 죄악된 육체를 벗고 부활의 육체를 입으면 더 이상의 전쟁은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좋은 모세도 어떻게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팔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죠? 팔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또 어떻죠? 기도를 하더라도 오래 못하지 않습니까? 지치고 낙심이 되고 지속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모세가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모세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과 같이 갔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서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결국에는 이 아말렉을 무찔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움이 있는 것이죠. 아론이 누구입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론은 모세를 도왔지만 우리는 누가 돕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넘어지더라도 죄 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죄에 무너졌을 때 밑바닥까지 갔을 때 이제는 거의 끝장난 것 같은데 이제는 못 일어나겠는데 나 하나님 관계 끝난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기도할 생각도 없었고 기도할 힘도 없었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나를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내 안에 계신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기도하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부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 승리하는 삶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고 이 승리하는 삶을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 강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징계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징계를 받는데 이것은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동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순종의 길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를 죽임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죠?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 로마 시대 때 사형 도구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 사형 도구인데 누구를 죽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근데 로마서에 보면 십자가가 죽이는 것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죽인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은 먼저는 죽이는 능력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죽입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나.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나를 십자가로 죽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종노릇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는 죽이는 것이죠. 그 삶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말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처절. 우리 전쟁이 어떻습니까? 전쟁의 이미지.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처절하지 않습니까? 처절. 예수님의 기도도 처절한 것이죠. 여러분 전쟁할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싫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잔을 마시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고 내가 죽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내가 원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이는 능력인 것이죠. 십자가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중에서도 우리가 느끼기에 어떤 것이 참 어려울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참 쉽지 잘 안 되는 것. 우리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나요?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악을 행했던, 나를 짓밟았던, 내 마음을 찢어놨던 그 사람, 그냥 상처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상처를 줬던 사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금요철야 기도회 때 경험했던 것인데, 김요철야 기도회 때 경험했던 것인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미워한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잊은 줄 알았는데 미워한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이 줬던 상처가, 엄청 큰 상처가 막 생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저의 마음을 짓밟고 인격 모독하고 그 사람 때문에 뭐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살도 빠지고 여러 가지 이 고통을 느꼈던 그런 어떤 큰 상처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참 이 마음속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상처를 계속해서 떠올리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너무 화가 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주연아, 너가 마음 아파할 때, 너가 마음 힘들 때 나도 마음이 아팠어. 너 마음이 찢어질 때 내 마음도 찢어졌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때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때 나만 고통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고통을 받고 계셨구나. 그게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참 나는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중현아 덮어. 중현아 덮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중현아 덮어. 뭘 덮으라는 거죠?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잘못을 덮고 이제 그만 용서해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금철 기도 때 기도하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용서하는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은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외웠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계속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계속해서 수십 번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는 과정이 마치 죽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통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까지 그 사람의 상처가 계속 생각났는데 그 사람이 상처 준 기억이 다 사라진 것이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듯이 나도 그 사람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내가 죽으면, 미워하는 내가 죽으면 용서하는 나로 살아나는구나. 내가 죽으면 새 사람이 되는구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죠. 복음의 능력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리는 능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듯이 나의 옛사람이 죽으면 누가 부활합니까? 새 사람이.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원수였던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나는 이제 나도 원수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미워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죄를 덮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시작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것.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기도로 처절하게.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 그냥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이 사람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상처를 다시 기억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사랑의 죄를 주님께서 내 죄를 덮으셨듯이 나도 그 사람의 죄를 덮길 원한다고 여러분 처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예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성령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십니다. 저도 놀라운 게 이전에 과거의 기억들을 보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상처들이 참 많은데 놀라운 것은 그 상처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만 누립니까?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자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들. 이미 부활한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난 성령으로 살아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기간에 아니면 최근에 하나님과 멀어진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여러분 그 길은 멸망길입니다. 그 길은 악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수련회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기도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프로그램 일정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우캠프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번째로는 우리가 또 여름방학 때 우리가 이 보육원 아이들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영 선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팀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이지 않습니까? 영원 구원. 또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은 복음을 전한 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 정도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주를 위해 바치길 원합니다. 이 짧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도 혹시나 마음속에 혹시 상처가 있습니까? 큰 상처가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용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셨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원수의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듯이 하나님 나도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처절하게 용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잡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를 위해 죽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사망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 우리가 음란했든 교만했든 미워했든 세상을 사랑했든 오늘 이 시간 다시 승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다시 이길 힘을 주시고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있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를 신뢰하십시오.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온갖 좋은 축복들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온갖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물을 캐내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독립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기쁨의 삶을, 그 사랑의 은혜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있는 모든 불안함과 모든 악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